잠언서 28장입니다. 잠언서 28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같이 봅니다.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1절에 말합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번 주가 참 특별한 주간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평범하면 일상 속에서 우리 황미애 성도님이 이번 주에 나왔는데 저는 설아하고 경주가 천사처럼 보이더라고. 서울에서 그분 예배 드리게 하려고 날라와서 이렇게 둘이 팔 붙잡고 온 걸 보면 천사가 따로 있나요? 그때는 성도가 아니고 천사로 왔어요. 우리 지정님 성도님이 매일 메시지를 올려요. 강단 말씀에 은혜 받은 걸. 그러니까요. 저렇게 잘 믿을 줄 누가 알았나? 아무도 몰랐죠.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제가 자꾸 그분은 기도하게 했거든요. 우리 권사님을 보고 지은종 집사님 보니까 그 다음 타자는 지정님 성도님이다. 그래서 늘 뭔가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악인과 의인에 대해 계속 얘기합니다. 잠언서는. 근데 악인과 의인 딱 구별은 돼 있어요. 그런데 어정쩡한 포지션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는 딱 잠언서를 지금까지 계속하면서 어정쩡한 포지션.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로부터 지혜를 얻는 자예요. 악인은 멸망받을 짓을 하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낀 어정쩡한 포지션, 그게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예요. 지금 잠언은 계속 저 이거 하다 보니까 미련한 자, 게으른 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고 힘을 얻었는데도 어떤 의미에서는 미련하게 행하고 게으를 때가 많아요. 저를 보니까 바울처럼 살고 싶지 않은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얼마 안 됐는데 대전에 우리 김 목사님이 한 번씩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뭐 이유가 있지만 배드민턴을 치러 와요. 우리 이제 또 여기 김 목사가 또 워낙 배드민턴을 잘 쳐요. 거의 매일 치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시합을 하자 그래서 못 치는 놈 둘, 잘 치는 둘. 근데 이제 김영철 목사가 워낙 잘하니까 그 뭐 몇 점 잡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제 1시쯤에 간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식사하고 가서 이제 배도 끝일 겸 가서 배드민턴을 치는데 확실히 잡아주고 쳐도 힘들어요. 워낙 잘하더라고. 속으로 밥만 먹고 배드민턴만 쳤냐 하지. 근데 한 무리의 남자들이 쫙 들어와요. 그래서 뭐 한참 연습을 하는데 야, 난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옷도 다 막 완전히 배드민턴 복에 뭐 고무 갖고 와서 막 운동하고 막 푸시업을 막 몇십 개씩 하고 막 그러던 준비 운동하고 하더라고요. 김영자 목사가
다 목사님들이에요. 야, 잘하더라고요. 그 아마 월화수목금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한 4, 5일은 늘 나와서 치니까 뭐 선수 뻔치게 치더라고. 내가 볼 때는 이야, 부러운 거 하나 있더라고요. 건강. 참 건강하게들 산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그래요. 목사님들도 건강해야죠. 저분들이 딴 데 가서 뭐 딴짓 하느니 운동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 에너지로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명이 적어요. 왜? 오직 전도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나는 시간이 남아서 배드민턴은 못 치지만 그렇다고 핑계댈 건 없지만 하나님 나는 바빠서 배드민턴 칠 시간이 없게 해주십시오. 난 그분들 보면서 좀 나는 그렇게 기도라도 했어요. 우리 네 가지 중에 포지션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악인이냐 의인이냐. 이미 우리는 의인인데 미련하냐 게으르냐. 여기서 탈출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복과 화의 구분점,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형통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 의인은 특징이 불의를 참지 못해요. 특징이 죄인은 늘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죄 가운데 살까 그 궁리하고 고민해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전부 나쁜 놈만 있고 악인만 있으면 어쩌겠어요. 악인 중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세계는 돌아가요. 근데 우리가 의인이면서 선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평안하기를 바라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악인이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패하게 됩니다. 신명기 7장 26절에 보면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가증한 것을 집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주로 우상이죠. 범죄한 자는 멸망한다. 요즘 시대는요, 각종 풍습, 제사, 미신이죠. 요즘 부모님들이 디즈니 애들 울면 디즈니 음악 틀어준다만 요즘은 캐데온 음악 틀어주면 애들이 안 운대요. 야, 이 문화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범죄한 자는 그러나 멸망합니다. 역대하 30장 7절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우상 숭배하다가 애굽에 노예되고 우상 숭배 때문에 블레셋에 계속 공격당하고 우상 숭배 때문에 아람 나라에 침공당하고 우상 숭배 때문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될 것 임박한 날이에요. 역대하 30장 7절이요. 그렇게 보고 또 보고 눈앞에 닥쳤는데도 우리는 놓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인은 형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실이 의인이 아니고 의인이 의를 행합니다. 욥기서 36장 7절에 보니까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우리가 가장 의인으로 생각했던 다윗조차도 살인을 저지른 인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족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인간으로서는 돌을 맞아야 하지만.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수요예배 나올 때 라면 안 먹어야지 그러면서도요. 이게 밥을 한술 뜨기는 약간 애매하고 늘 제가 라면을 먹어요. 근데 꼭 수요일 날은 이상하게 짜파게티나 비빔면을 먹는다고요. 늘 수요일 날 목이 타갖고 이렇게 먹으면서도 또 다음엔 수요일 날 내가 절대 라면 안 먹어야지. 또 라면 먹고. 그래서 제가 목이 조금 탑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은 의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지금 미국이 두 가지 신드롬으로 지금 난리예요. 하나는 손흥민 신드롬, 또 하나는 캐대언 신드롬. 저는 이 손흥민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야, 지금 이게요, 대단하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토트넘에서 미국으로 간다고 할 때, 이제 은퇴할 때가 됐나, 이제 은퇴 수순을 밟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33살. 토트넘에서도 감독이 영향이기도 하지만 자꾸 이제 중요한 순간에도 자꾸 빠지고 벤치에 앉아있는 시간도 많고. 그런데 어느 스포츠 기자가 한 얘기예요. 그 손흥민을 계속 취재를 했는데 쉬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손흥민이 계속 가장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늦게까지 들어가고 지금도 계속. 그러더니 LA로 딱 이적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갔어요. 야,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그 스포츠 스타 한 명이 왔는데 첫날 유니폼 동나고. 이게요, 지금 손흥민 유니폼이 전 세계 스포츠 선수 유니폼 판매량 1위예요. 미국은 물론 아시아까지 막 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두세 게임 보고 손흥민 살아있네. 전 세계에서 손흥민 경기를 보려고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티켓 값이 막 3배, 10배 막 뛰고 지금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스포츠 저기 경기를 가는데 구장이 작다고 큰 구장 빌려서 하고 지금 막 문화 현상이 바뀌고 있대요. 지금 미국에. 축구는 아이들이나 하는 거다. 그리고 골프, 야구, 또 뭐예요, 럭비 이런 걸 주로 스포츠로 생각했던 미국인들이 지금 이 손흥민 한 명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한물 간 줄 알았던 스타가 저렇게 지금 미국을 뒤흔들고 있을 줄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지금 상상 이상이에요. 또 그만큼 또 잘하고 있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LAFC 감독이 10년 전부터 손흥민을 눈독을 들였대요. 야, 저 선수가 미국으로 와야 되는데 올 수가 있나요? 근데 계속 관심을 갖고 아는 지인을 통해 연결하고 연락하고 그랬었다나 봐요. 그러면서 손흥민 친구부터 영입하고 결국 이번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야, 이 감독이 참 눈이 정확했다. 근데 손흥민이 또 저렇게 인기를 얻기까지는 그 인성도 한몫을 한 거죠. 인성이 좋잖아요. 오늘 지금은 운동이나 뭐든지 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성도 중요하게 봐요. 왜냐면 워낙 이 SNS가 활발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율법을 지키라. 우리는 이제 의인이에요. 무늬만 의인이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의인이에요? 율법을 지키라. 4절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우리 신명기 4장 1절 지난주 했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말씀 따라 사는 길이 사는 길이래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정복도 말씀을 따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은 참된 법이요, 참된 길이요, 참된 도입니다. 이걸 모르는 것은 무식한 자요, 행하지 않은 자는 미련하고 게으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늦는 것 같으나 확실하고, 미련한 것 같으나 지혜롭고, 연약한 것 같으나 강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도요. 뭐하라 그랬죠?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기록해놓은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인생이 다 제 잘난 맛에 삽니다. 그래서 한때 자기 피할 시대다 그래갖고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려라 그랬는데요. 자화자찬이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을 막 자랑하는 걸 말해요. 손흥민 선수가 LAFC 구단으로 이적하자마자 자선단체에 거액의 돈을 기부하며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선행은 드러나요. 스스로 과시하는 칭찬은 결국 헌신을 흐리게 만들고 감동의 강도를 떨어뜨립니다. 바울은 고백했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꽃은 만개하면 향기는 저절로 퍼져 나가게 돼 있어요. 참된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라. 성실과 정직에 대하여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저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참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우리가 어렵게 당선된 대통령이 가장 어려운 때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됐어요.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으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와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어떤 정책을 갖고 어떤 카드를 갖고 갈 거냐, 저는 상당히 정말 이제 이재명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시간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좀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사실 그 굉장히 중요한 기로였어요. 근데 역시 상상 못할, 제가 볼 때는 지혜로 전략이었는지 먼저 한일 정상회담을 해요. 미국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동안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각계로 늘 이렇게 저울질 해왔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딱 이시다 총리 만나면서 우리도 협력할 수 있어. 우리가 협력하면 우리도 목소리 낼 수 있다. 은근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미리 가장 측근 비서실장을 보낸 거예요. 왜냐? 트럼프의 가장 확실한 문고리 귀가 비서실장이더만요. 그 어떻게 다 물밑작업 해봐 그 사람 만나가지고 구구들이 이상한 내용 전달한 걸 전부 다 그걸 해결을 해놓고 만나니까 화기애애할 수밖에 없죠. 압으로 보일 만큼 트럼프 칭찬 막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칭찬을 좋아하는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트럼프가 막 입 이만큼 걸려갖고 게임 끝난 거예요. 야, 의자 딱 빼주니까 봤죠. 다른 정상들 의자 빼준 사람이 딱 3명인데 2명은 다 털썩 앉아갖고 트럼프는 서 있고, 이재명 역시 그냥 서서 사인하잖아요. 야, 저게 어려서부터 공장에서부터 커온 그 노하우가 몸에 밴 거예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윤석열 같으면 다리 쫙 벌리고 앉아가지고 사인 찍 하고,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트럼프 얼굴 시커매져 갖고 이제 그랬을 건데, 역시 지혜롭다. 그리고 트럼프가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라 이 굵은 펜을 쓰는 걸 좋아하고 벌써 몇 개월에 걸쳐서 다 만들어 가갖고요. 그거 딱 보이게 해놓고 트럼프 관심 갖고, 제가 볼 때 이게 하나의 굉장한 고도의 전략. 미국이 가장 원하는 거 배거든요. 신기하죠. 항공모함을 뭐 10척이나 갖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이제 배도 건조하고 고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사양 산업이 돼가지고.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금 미국 군함을 제대로 고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참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이 한국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참 이 축복의 시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성도의 의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7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나는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자다.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지키고 알리고 전달하는 자. 그래서 내 정체성이 확실하면 좀 흔들리더라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넘어져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정체성이 확실하면.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확신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두림곰 같으니라. 그러면서 장수와 구원의 비결에 대해 얘기합니다. 16절에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무지한 치리자와 지혜로운 치리자,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런 모델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뽑았던 대통령 중에는 무지한 치리자도 있고 지혜로운 통치자도 있고, 결과는 계속 가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18절,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저는 참 나쁜 사람들이 보면요, 그 대통령이 정말 너무 어려운 시기에 정상회담을 떠나는데 그걸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글을 올리고 막 하고, 난 정말 정말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발본 세거나에 잘라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전 대통령이 한미 외교회담 이런 거 떠나면 안 되라 이래요. 그래도 외교는 잘하고 왔으면 좋겠다. 국격을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기본 마음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인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렘넌트 시대가 열려야 된다. 뭘 봐도, 어디를 봐도,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문화를 봐도, 캐대언 보세요. 너무너무 잘 만들었잖아요. 난 맨 처음에 보면서 저게 뭐야? 저게 뭐지? 솔직히 그날 밤에 뭐 틀어주는데 보다가 잤어요. 다음날 보니까
아, 내가 보다가 잤구나. 근데 야, 신기한 거 있죠. 유튜브나 이런 걸 딱 보니까 그게 계속 나와요. 야, 몇 번 듣다 보니까요. 참 잘 만들었네.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래. 야, 어떻게 이런 노래를. 진짜요, 이게 한 영화에서 빌보드 차트가 막 1위부터 7위까지 아니면 4개가 이런 역사가 없다잖아요. 근데 그게 귀신 영화예요. 귀신 영화. 한국 귀신. 예. 갓쓴 저승사자. 이게 이렇게 돌풍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어요. 지금 미국의 세계의 문화를 흔들고 있어요. 지금. 그 한편으로 여러 가지 수치나 이런 걸 참 말하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야, 우리는 기독교 문화 이거 못 만들 것도 없잖아요. 랩런트들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문화는. 그래서 모든 분야에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뭐 특별하게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어떤 분야든 그 분야 가면 거기가 복이에요. 언약의 사람 있는 게 복이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없다고 생각해봐요. 순천은 흑암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순천의 빛이 그래도 창창하게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과 가문이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깜빡깜빡해도 빛은 비치고 있어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미국 오리군주에 살던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관해서 영화를 상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부가 함께 보러 갔는데 영화 나오기 전에 한국 전쟁에 대한 광고가 짧게 나온 거예요. 한국 전쟁으로 인해 많은 고아가 생겼고 고아들을 돌본 사람도 많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다라는 광고를. 이 광고를 본 부부가 뭔가 울림이 딱 온 거예요. 영화는 어떻게 봤는지도 모르고 계속 이 광고가 마음에 밟히고 눈에 밟히고. 그래서 둘이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렇게 한국에는 고아들이 많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고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둘이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확신이 생겼대요. 우리가 땅은 있지 않냐, 농사짓는. 이거 절반 팔아서 아이들을 입양하자. 그래서 이분들이 땅 그 절반을 팔아서 한국 고아 8명을 입양을 한 거예요. 그게 홀트 아동복지재단의 시작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이 알려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후원하고 막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농사 때려치고 홀트 아동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전 세계 고아들을,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복지재단이에요. 아동복지재단. 가난한 농부가 시작한 기도가, 그 결단이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잠언서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어제 보겸이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편도선이더라고요. 열도 막 나고 38점 뭐 몇 도라 막 그래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약국에 갔더니 그 이제 약 처방받고 부채가 있더라고요. 근데 부채에 딱 광고가 있는 거예요. 붙이는 쿨 뭐 해갖고 시원하게 그냥 붙이는 거. 우리가 이게 집에서도 보면 수건 붙이면 너무 무겁고 손수건은 너무 얇아갖고 이게 날아가고. 근데 이거 딱 붙이는 게 나왔더라고요. 이거 괜찮다. 이렇게 10개 9,000원 그 한 깍이 사다가 줬더니 보겸이 바로 주라고 하더만 딱 붙여놓고 떨어지도 않아요. 신기하더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좀 더워지면 좀 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에다 넣고 다시 붙이고 정말 편한 게 나왔더라고요. 야, 시원케 하는 저한테는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의약품이 나온 거예요. 이제 앞으로 수건 놓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착 붙이면 돼요. 딱 달라붙게 돼 젤처럼 생겨갖고.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21절부터 보니까 탐심에 대해 나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는 이제 우상은 다 버렸어요. 제사 문화도 끝냈어요. 그러나 탐심이라는 우상, 내 틀린 잘못된 동기,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요즘 막 배우려고 막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워보니까 이게 쉽거든요, 한글은. 그래서 막 덤벼보니까 이 한국어가 어려운데 딱 멘붕이 오는 그게 있어요. 우리 한국말 중에 가장 어려운 거, 그게 뭔지 아세요? 한국말 중에 어려운 거. 에? 숫자. 예를 들면 우리 시간 지금 몇 시예요? 8시 12분. 웃기지 않아요? 8시 12분 이래야지. 그러려면은 8시 12분 하든지 8시 12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은 1, 2, 3, 4, 5, 8로 하고 분은 1, 2, 3, 4, 5분. 이거 하나만 갖고 얘기해서 그러죠. 양을 나타낼 때는 숫자를 안 쓰죠. 근데 5개국이라고 안 하고 나라를 셀 때는 5개국 이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 영어를 좀 이렇게 제가 좀 배우면서 미국 숫자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3개씩 끊는데 얘들은 4개씩 끊거든요. 난 그래서 미국말 힘들다 그랬는데 조금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래도 그 법칙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법칙을 완전히 막 무너뜨린 게 너무 많아요. 숫자에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웬만히 한국말 하는 사람도 숫자에 있어서는 정말 어렵다 그래요. 근데 그걸 누구도 몰라요. 우린 그냥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와서 8시 13분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영어를 미국 애들은 그냥 해요. 그지도 해요. 초등학교 안 나와도 해요. 어려서부터. 그런데 지금은 한국말 하는 게 은혜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말, 그 캐대언에 나오는 그 한국어 대사가 옛날에는 우리가 한국말 막 하다가 영어가 하나씩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음악들은 영어로 하다가 한국말이 막 한 소절씩 막 나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거 따라하려고 막 한국말 막 배우고 또 그런데요, 지금. 참, 난리예요, 난리. 복음을 위하여. 오늘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 2가지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는 그 로마 유대인의 핍박, 초대교회 때 그 핍박, 로마의 핍박을 이겨낸 교회예요.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건 두 가지예요. 인내한 것, 진리를 분별하고 퇴출한 것. 그런데 책망을 받은 게 있어요. 뭐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감격하고 감사했던 게 계속 갈 수는 없죠. 그러나 이게 깊어져야 되겠죠. 우리 지정님 성도님이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오늘의 운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목사 탓도 아니고 교회 시스템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같이.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들이 있을수록 이제 매일 기도회가 잘 굴러가야 되고, 또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담대하라. 성경구절 3가지. 여호수아 1장 7절,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치우치지 말고 가라. 율법책을 묵상하라.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요. 어쨌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우리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자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오늘을 축복으로 삼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85장입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 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몇 가지 잠깐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 일단 내일 우리 김효정 권사님하고 고흥에 우리 전도 대상자 만나러 갑니다. 우리 서울에서 예원교에서 복음편지 10과까지 하고 내려온 32세 후멘탕인 투이, 이름은 근데 그냥 투이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우리 기도해야 되니까 빨리 적으세요. 왜 안 적으세요? 기도하는 분들이. 후멘탕인 투이. 투이가 내일 만나서 잘 인도받고 교회까지 올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앞으로 오게 된다면 버스 타고 오면 이제 우리가 픽업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 처형의 남편이죠. 저한테는 동서 형님이 내일 전립선 암 수술을 해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아니 그 천주교 병원 어디예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한데 뭐 이렇게 뭐 3기 4기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발견해서 일단 수술하게 되는데, 우리 예배 메시지를 계속 들어요, 주일날. 그래서 좀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후멘탕인 투이와 또 우리 김상철 집사님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 권사님 위해서도 조금 쉬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쉬는 게 문제냐 그랬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될, 우리가 항상 힘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축도로.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황미애 씨도 굉장히 영적인 싸움을 싸울 거예요. 지금 교회를 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집안의 영적인 완전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네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후멘탕인 투이 씨에게 참으로 복음편지 10과까지 하고 이제 고흥에 내려와 이제 농촌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참으로 온전히 성령 인도받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와 김효정 권사님 만남을 통해 은혜가 전달되고 언약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237 5천 종족을 향한 중요한 응답의 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특별히 김상철 집사님, 또 내일 전립선암 수술, 세브란스 병원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와 또 모든 관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수술이 잘 되어서 참으로 더욱 확실한 예배와 은혜 속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김상철 김혜옥 집사님 가정, 가문에, 우리 가문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의 빛이 비치고 주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한 권사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온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언약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굴복이 없는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누렸던 참된 언약적 사명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이번 주에 두 번째로 교회에 나온 우리 황미애 성도님에게 하나님 나라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한 특별히 연약한 부분으로 완전히 치유하시고 증거 주시고 기적의 문을 여시고 그 가정과 가문에 황충현 씨에게도 또 특별히 황경주 함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인도받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고 KJ 건설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설아 렘넌트의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시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장 행복함으로 가장 아름다운 반주자로 서게 하시고 집중력을 가지고 학업에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 또 김보겸 렘넌트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번에 편도성과 독감이 완전히 치유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우리 김진숙 권사님, 한성희 집사님, 최가병 권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파수꾼들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종을 위해,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 그 가정과 가문을 위해 기도하는 응답의 주역들, 기적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고 행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의 싸움에 먼저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서밋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오늘 예배의 승리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언약의 백성들 위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 삼뜰 교회를 위한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